네, 오늘은 사무엘하서 5장에서 6장 읽습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사울 왕가의 집안에서 이제 다 죽고 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였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게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따라서 다윗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요. 유다 지파에게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제 세 번째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유일한 사람이죠. 다윗이 나아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오늘 보면 다윗이 열두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도 예루살렘이라는 곳의 여부수 성은 철옹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쳐들어와도 너 못 들어온다라고 자신만만하게 교만해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여부스 성을 정복합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따라서 다윗이 여부수성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다윗의 기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두로의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항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두로의 왕 히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오늘 많이 도와주는 그런 아마 좋은 동맹의 관계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모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아마 이 다윗이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은 아마 다윗의 몸에서 나온 아이가 아니고 아마 양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부터 아마 다윗이 실제적으로 놓지 않았나 여기집니다.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이 되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이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께 기도로 묻는 이런 뭐 우리가 습관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어떤 큰 중대한 문제나 중대한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다윗 아마 왕이 되었어도 이런 습관이 계속해서 있는 거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신앙의 습관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에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헛던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헛드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이 그의 부하들을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두 번째 이 전투에는 기습을 하라. 매복하고 기습하라라는 전쟁의 중요한 전략이죠.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계속해서 사무엘 6상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아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리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어, 이제 어느 정도 다윗이 전쟁에서 점점점 이기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이전에 그죠? 엘리의 두 아들에 의해서 뺏기고 블레셋 진영으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기럇야림까지 이렇게 오게 되고 오늘 이제 그것을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어, 수레에 이제 실어서 이제 다윗이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다윗은 기존의 블레셋 사람의 방식대로 수레에서 하나님의 길을 싣고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오늘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어, 참 어, 하나님도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에 따라서 어, 블레셋 진영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허용을 하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제사장이 어, 오늘 이 레이지파가 궤를 메고 옮겨야 된다라는 것을 또 한번 가르쳐 주기 위함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궤 옮기는 걸 잠시 멈추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벨에서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개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개를 옮겨 다윗은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복이 뭘까요? 어, 나중에 보면 대략 짐작이 되는데 아마 자녀가 태어나는 복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에게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일흔 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 배의 에봇은 쉽게 말해서 위에서부터 아래 한 벌로 되어 있는 긴 옷이죠. 여호와가 여호와의 개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는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더라. 채통 좀 시키시오라고 하지 않았을까? 여호와의 개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한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한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금포도 한 등이씩 나눠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이거를 통해서 미갈과 사울 간의 관계가 완전히 멀어진 거죠. 물론 뭐 죽이진 않았겠지만 별도로 별채로 만들어서 어,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음, 오늘 하나님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 하나님의 궤를 옮겨서 예루살렘에 옮겨가기를 원했던 다윗. 물론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이 쳤었을 때도 다윗왕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옮겨야 될지를 알고 하나님의 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되며 또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 앞에서 온몸이 땀이 적셔서 그죠? 뭐 속이 비쳐서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라고 솔직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있어서 정말 부모 앞에서 재롱을 피는 아기처럼 다윗이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행위를 한 다윗의 모습. 참 우리가 다윗이 하는 이런 인생에 있어서 전반적인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채통을 지킨다고 뭐 나서지 않거나 또한 우리가 뭐 어떤 전쟁에 나가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늘
여쭈어보는 다윗의 이런 모습은 참 우리에게서도 참 중요한 그런 본이지 않겠나 얘기 듭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날이 또 시작이 됩니다. 또 이번 주의 첫날이고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우리의 가는 여정을 물어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